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어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그림은요, 이번 주 미국 주간지인 타임즈의 표지입니다. 이 타임즈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의 사람은 뭐냐면 올해의 인물로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글쎄요, 26살의 억만장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이 사람이 올해 갖고 있는 재산이 69억 달러라고 하네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원이라고 하는데 26살이 8조 원이 있다라고 하면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하나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이 어린 나이에도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하고 같이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재산의 전부를 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놀라운 거는 또 이 사람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삶을 영화까지 만들어서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영화죠. 이 정도 되면 올해 인물이 될 만할까? 이제 타임즈가 이제 선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타임즈가 올해의 인물로 이 사람을 선정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꾼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살아가도록 혁명적인 모습,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놨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표지 모델로 이제 보여지게 되었는데요. 옆에는 이제 타임즈의 모습이고 이쪽은 영화 포스터의 모습이죠. 그 사람이 만든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서비스는 페이스북입니다. 현재 5억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 연결되어 있고 가입되어 있고 사회관계 지형도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정보 교환을 하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해 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삶을 누리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이끌어주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연결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언어였죠. 대화. 서로 나의 것을 상대방에게 줄 때 언어였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메일로 했는데 이제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던 뭘 하든지 간에 다른 것이 아닌 지금까지 없었던 최근에 1, 2년 안에 생겼던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바꾸게 했던 바로 이 부분. 물론 여기에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의 친구들을 만나고 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앞에 앉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들고 다니니까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상황을 볼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모습. 근데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좋아요라는 클릭이 있네요. 다른 싸이라고 말하면 팬대기, 팬 만들기, 뭐 팬대기라고 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추천 뭐 이런 거 같은데 결국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혼자 할 수 없구나. 근데 현대인들은 같이 하는 것보다 점점 혼자 되는데 혼자 되는 것을 벗어나서 다시 누군가를 찾아가는 현대에 맞게 찾아가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 이 페이스북이고 또 이런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결국에는 인맥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 연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라인, 줄타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이제는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타임즈가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는 데는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지난 한 해 동안 세계 문화와 뉴스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물이 뭐냐 이것을 찾아서 그것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사람, 삶의 방식을 바꿔서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 올해 인물로 그런 사람을 선정한다면 굳이 매 선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매해 매년마다 그것을 찾고 투표하고 선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표지에 내올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분은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미래를 다 바꿔서 지금까지 해왔던 삶이 아닌 다른 삶으로, 계획하지 않았던 삶이 아닌 또 다른 특별한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분은 데이터가 안 나올 뿐이에요. 페이스북 같은 거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5억 명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고 그냥 어떻게 움직였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작년 한 해, 올해 한 해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움직였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아니 수십억의 사람들을 바꿔놨고 변화시켰고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바로 이 사람이 이분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한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디 있을까 이 시간에? 다른 데 있겠죠. 제가 축구를 좋아하면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저기 축구를 하고 있었겠죠. 아침에도 보면 학교 운동장마다 아주 열심히이신 분들이 많아요. 이 추운 날에도요. 계절, 날씨 전혀 상관하지 않고 조기 축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 보면 저기 동백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꼭 아침 7시만 되면 주일 7시만 되면 와서 축구하기 시작하고 땅 갈고 뭐 이런 모습이 있어요.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는. 만약에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어디 있을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바꿔왔던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고 또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빠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엄마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인으로 사회인으로 또 학생으로 살아가게 하고 또 그러면서 나의 삶의 기준을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것으로 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바로 이분은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을 지금 대림절 넷째 주일 대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면서 고백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은 기다리는 거죠. 오실 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초림하셨죠. 또 예수님은 재림할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할 거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과거에도 기다렸고 지금도 기다리고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기다릴 거죠. 어디서 기다릴까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할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죄제로 오셨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예수님의 모습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모습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간단하게 잠시 또 살펴보면 번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며 헌신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제는 자신의 삶을 고운 가루와 성령의 기름과 유황과 소금으로 드리는 감사의 선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세 번째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 위에? 번제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위에 드리는 제사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샬롬을 나누고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또 나누고 할 모습에 대하여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 속죄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많고 4장 5장 막 가니까 굉장히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내용이 막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의 말씀은 각 신분에 따라 속죄제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 규례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회중, 세 번째는 족장과 평민,
그다음에 5장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드린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5장 7에서 13절의 말씀은 가난한 자와 극빈자들은 어떻게 속죄제를 드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언제 할까?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말은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네페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남자 여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영혼도 함께하고 육체도 함께하는 어떤 전인적인 모습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가끔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영혼의 죄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죄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의 모든 것은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삶에 통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전 인격적으로 또 삶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릇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게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고의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릇. 자, 성경은요, 부지 중의 죄와 고의로 지은 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죄는 백성에게 끊쳐지는 형벌로 주어지지만,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속죄죄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계속해서 행해지지 않아야 할 여호와의 모든 명령들 중에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명령,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을 어떻게 해요? 어기면, 실수로 어기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실수로 어기면 라고 하는 조건이 다른 거죠. 누가? 누구든지. 언제? 그랬을 때. 자, 이랬을 때 신분에 따라서 속죄제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제사장이 범죄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 백성으로 유죄가 되게 하는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지도자의 죄는요, 안타깝게도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죄를 지면 누가 그 결과를 받죠? 백성들이. 아빠가 죄를 지면 자식이, 대통령이 죄를 지면 백성이, 종교 지도자가 죄를 지면 교인들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 직분마다 조금씩은 신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조금씩 다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지만 제사장과 회중은 제물이 수송아지고요, 족장은 수염소고요, 그다음에 평민은 암염소나 암컷 어린 양, 가난한 자는 비둘기, 극빈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람에 따라, 신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죄를 지은 자들의 신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죄에 대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 그 결과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까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또한 족장이나 평민은 죄에 속하기 위해서 번제단까지만 요구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게 대제사장의 죄와 회중의 죄는 어디까지 가냐면 성소까지 가야 됩니다. 평민은, 일반 사람들은 번제단까지만 가고 끝나는데, 대제사장의 죄와 회중 전체의 죄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성소까지 올라가는데,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와,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대통령과 한국은 같은 겁니다. 대통령만 잘못된 게 아니라 한국도 같이 묶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와 자녀는, 가족은 별개가 아니라 같이 묶어지는 겁니다. 이 무리는, 그 구성원은 약하지만 이 전체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대통령만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이 문제예요? 사회가 같이 가야 돼요. 대통령도 잘못되었다면 사회도 같이, 이런 부분을 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장 6절에 보니까 성서 휘장 앞까지 가게 한다는 거죠.
다른 부분은 평민이나 일반 사람들은 번제단에까지만 가지만, 그러나 제사장,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회중이라고 하는 이 두 책임자와 그리고 그룹은 결국 하나님 바로 앞까지 가서 사죄, 속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 속죄제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하는데요. 속죄제는 그냥 순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하나씩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는 먼저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에 뭐하죠?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느끼시나요? 다른 제사들은요, 안에서 했어요. 안에서. 번제단, 이 성막 안에서 제물을 드렸는데, 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번제, 소제, 화목제는 안에서 제물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거기서 그 제물을 잡았는데, 속죄제는요, 바깥에서 잡고 그것을 갖고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 하고요. 자,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이제 제사장은 그러면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지성소 휘장 앞에 7번 이제 뿌립니다. 그러면 그 피를 그다음에 남은 피가 있겠죠. 그다음에 회막 안에 있는 향단불에 바르고 남은 피 전부는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물의 모든 기름을 취하게 되고 제단 앞에 번제단 앞에서 불사르게 되는데, 이 제사장은 기름 부위를 제외한 제물 전체를 어디서 다시 진 밖에서 거기서 버리는 곳으로 옮겨지면서 거기서 정결한 특별한 곳에서 태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다른 제물은 앞에서 성막 안에서 제물을 했는데,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이렇게 잡고 드리고 번제단에 뿌리고 했었는데 왜 속죄제만큼은 바깥에서 했을까? 진 바깥에서 했을까? 속죄제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스스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죠. 그런데 속죄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나의 죄 지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의무제, 즉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바로 그런 점에서 어디서 하냐면 바깥에서. 왜? 죄를 지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 죄는 바깥에서 태우고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속죄제의 특징으로 한 6가지를 나눠서 볼 텐데요. 속죄제는 진 밖에서 태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모두 번제단에서 태우는 제사지만, 죄를 속하는, 죄 때문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 이 속죄제는 밖에서 하고 밖에서 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디서 지셨죠?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밖에서, 진 밖에서.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딴 데서 그게 아니라 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함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 밖에서 죽으심을 나타내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께서 밖에서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의 담을 어떻게 해요? 허무시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만 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열어주는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물을 완전히 태웁니다. 모든 것을 태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제가 될 때까지 태웁니다. 그거 누가 보고 있나요? 죄 지은 사람이, 이 제사를 지내야 될 사람이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 시켜서 우리 같이 예비군 대신 돈 주고 사오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제물을 끝까지 타는 걸 보는 겁니다. 뭘 느낄까요? 나 때문에 나의 자를 대신해서 죽는 이 재물을 끝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끔 예수님을 쳐다봐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이유는 바로 재물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쳐다보는 바로 이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죄와 정결을 위해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속죄 제물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번제, 소제, 화목제에서는 나왔던 단어가 여기는 없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아닙니다. 다른 건 자원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원제라서 거기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건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이 속죄제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진 밖에서 태우는 제사가 되죠. 이것은 다른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지만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진 바깥에서 내다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아닌 죄를 지고 나가고 또 죄가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고, 또 이것은 죄의 멸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는 받으시고 죄 제물을 안 받으시나요? 그것이 아니라 받으실 때 다른 제사는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지만 속죄제는 뭐예요? 다 태우는 그 자체를 보시면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화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태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속죄제는요, 예물이 불살라짐에도 화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속죄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불태워 헌신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번제나 다른 소제나 그다음에 화목제는 뭐예요? 헌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화제라는 것이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정결해야 되는 이런 초점 안에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화제라고 표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했던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죠.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가난한 자, 극빈자 모두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제물은 다르죠. 극빈자에게 소를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뭐가 있기 때문이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피를 뿌려야 합니다. 성막문에서 제물을 잡고 피부터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성문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나와서 7번을 뿌립니다. 이 부분도 다른 제사에는 없는 내용인데 7번을 뿌리죠. 이것은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나머지 피를 받아서 번제단 뿔에 또는 분향단 뿔에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바르고 난 다음에 번제단의 밑에 뿌리게 되죠.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제의 피를 의미합니다. 결국 여러분,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바뀝니다. 너무나 빨리 움직입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무엇이 언제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따라가면, 그거 다 알고 가려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니까요, 더 많아졌어요. 더 쏟아지고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의 방식은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또 삶의 모양을, 삶의 스타일을 바꾸려고 해도 근본적인 것이 바뀌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결국 본질적인 문제, 이것은 결국 바뀌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죄라고 하는 연약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내가 우선시 되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먼저 선택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결국엔 죄인데, 결국 이런 모습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인간의 죄는 결국 어디로 흘러가죠?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서 끝나면 뭐 상관없는데 성경은 죄가 곧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들 예수를 보내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많이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신기한 것들이 많이 많아져도 그러나 절대 막을 수 없고 절대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본질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무엇도 바꿀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막을 분이 오신 거죠. 이것을 바꾸실 분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삶의 스타일도,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도 다 바꿔서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 가는 방법이 아닌 이제는 생명으로 가는, 영생과 생명으로, 말씀으로 선택하여 가게 하는, 그 모습으로 가게 하는 모습으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부터 말씀하셨던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망이 아닌 영생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물어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뭘 믿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예수 믿으면 병 나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자녀가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뭐 좋은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건 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사셨습니다. 날 대신해서 죽으셨고 날 대신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바로 이 모습을 보게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죄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속죄제, 그냥 골고다 언덕에서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속죄제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피가 그냥 흘린 피가 아닌 내가 대신해야 될 피를, 내가 대신해서 죽어야 될 그 목숨을 예수께서 진 밖에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 대신해서 흘리신 피구나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진 밖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또 모두 태워져서 죄가 되는 제물의 모습으로 그 골고다의 언덕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고백을 함께 나눔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쌀가피는 나를 위해 살리기 위해 드려진 제물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 안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나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매일을, 순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께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살아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주 앞에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 고백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실만한 회복의 울타리와 또한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주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으로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진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죄로 인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삶의 방식과 의미와 목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어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목자와 리더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한 회복의 울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